오래전에 했던 재미로 하는 심리 테스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이 무인도에 가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번 책, 2번 씨앗, 3번 성냥, 4번 거울. 여러분 뭐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골라봐요. 1번 책.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요. 책. 2번 씨앗. 심는 씨앗 있잖아요. 3번 불. 성냥. 4번 거울. 마음으로 다 정하셨죠? 이것이 결혼 상대에 대한 심리 테스트예요. 책을 선택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아무리 잘생기면 뭐하냐,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나 무식한 사람하고는 못 살아. 씨앗을 선택한 사람은 돈은 없어도 좋으니 애정이 있어야 된다. 작은 씨앗이라도 잘 보살피고 물 주고 가꿔주고 풀매주고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성량을 선택한 사람은 활동적이며 정열이 넘치는 사람, 불같은 그런 상대를 원한다는 거예요. 4번 거울을 선택한 사람은요, 다 좋아도 못생기면 나는 싫다. 나는 무조건 잘생겨야 된다. 그런 거라고 그래요.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해요. 1, 2, 3, 4번 중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정말로 무인도에 가야 된다면 책 가져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울 가지고 가는 여자분들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미쳤다. 그럼 미친 거예요. 무인도에 가는데 거울 들고 가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씨앗을 가지고 가서 잘 심어 가꿔서 먹고 살 식량을 만들겠다는 분과, 그래도 불이 있어야 된다. 성량을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2번 아니면 3번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더 가정해서요,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간다고 해봐요. 우리가 다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갈 것인가 잘 골라야 돼요. 1번 돈, 그렇게 좋아하는 돈. 2번 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집문서. 3번 총, 벌써 마음 정하시면 안 돼요. 4번 탱크. 5번 성경책. 그럼 뭐 가지고 가실래요? 전쟁터 가는데. 저보다 고르라고 하면 저는 탱크 타고 갈 겁니다. 목사라고 성경책 예상했어요? 전쟁터 나가는데 탱크 타고 가야죠. 탱크 타고.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입성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말렉족이라는 광야의 도적대 같은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단 동편에 나름대로 규모 있는 나라였죠.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강력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양상이 다릅니다. 가나안은요, 철옹성을 쌓고 있었고 강력한 철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때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거주민이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란 거인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키가 큰 그 거인족들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 가나안의 이 지형이, 또 성들이, 또 무기들이, 또 병사들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스스로 쫀 거예요. 이스라엘도 적지 않은 수였거든요. 장정만 60만이었거든요. 여러분 60만 군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쫄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던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작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가르셨고 매일처럼 만나를 내리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손을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였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다시 새롭게 오르는 거죠. 그럼 이 지도력, 리더십이 바뀔 때는요, 참 힘겨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힘들지만 교회도 보면 그런 거죠.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동안 사역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이 새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과정 중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의견이 안 맞고 서로 갈등하고, 더더군다나 은퇴하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야. 능력이 있으시고 교계나 세상이나 영향력이 있으시고 그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그러면 후임으로 오신 분은 참 힘듭니다. 이 전임 목사님의 그 그림자가 너무 큰 거야. 거기에 가리워서 참 힘든 과정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 나타났죠.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도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걸 백성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혹스러웠던 것은 여호수아죠. 그 모세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어요. 모세 보고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는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끊임없이 모세를 잘 보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된다는 데는 아무도 반대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제일 부담되겠어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제일 부담되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죠. 백성들은 당황하고 있죠. 여호수아 스스로로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다시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야, 모세가 죽었다. 어떡하냐? 모세 죽었다. 어떡하냐? 가나안은 눈앞에 있는데 모세는 죽었고 어떡하냐? 모세가 죽었다는데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죽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일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난 모든 능력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종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종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세가 위대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증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속할 때 있었던 그 모세는 죽어 없어졌다. 그러나 내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사람은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간혹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어떡해. 아무개 목사님 못 두면 어떡해. 하고 김 목사님 못 두면 어떡해. 그렇게라도 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김 목사님 못 두면 어떡해. 가족들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는 다 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헤어져요? 언젠가는 다 헤어지잖아요. 먼저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 가든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해. 언젠가는 다 헤어져요. 그런데 그 이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사냐.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물론 이것보단 낫죠. 아이고 잘 갔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것보단 나아요. 이것보단 나은데 아이고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한 거예요. 내 종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내 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종이 죽은 것이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유효하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반복돼요. 6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요. 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이 6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요. 6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이유가 동일해요. 6절은 5절에서부터 이어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죠. 9절 말씀도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호가 호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한테 잡혔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깨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허이
하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냐.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네가 뭔 왕이냐. 하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보여줄까?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너 내 뒤에 따라와봐. 호랑이가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숲속에 싹 갑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오니까 곰도 도망가고 원숭이도 도망가고 타자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호랑이가 와 진짜 여우가 왕이네 그런 거. 뭐 보고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 보고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를 뒤에 세워놓고 자기가 호랑이의 그 위험을 이용해 먹는 것을 호가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랑이가 뒤에 있어도 무서워 벌벌 떠는데 우리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왼쪽 길로 가려고 하면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딱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네. 오른쪽 길로 가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매복하고 있네. 아람 왕이 열받았어요. 야 다 모여. 우리 중에 첩자 있지 첩자. 그러지 않고서요 어떻게 우리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쟤들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고 어떻게 하냐. 야 첩자 잡아 첩자. 이 스파이가 있구만. 그때 신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하는 말까지 그 선지자가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 그 선지자를 잡으러 가자. 그 선지자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밤새 가서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했어요. 아침이 밝으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이 밖에 나가서 기계를 켜고 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군대가 확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코미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아니 우리에게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불수레와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확 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6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해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함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가나안의 초롱성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 드립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1번 돈, 2번 집문서, 3번 총, 4번 탱크, 5번 성경책.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탱크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탱크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탱크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가만 보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모두 줄 것이니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노니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정확히 하면 미래 완료입니다. 완성된 미래를, 이루어진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와서 너희는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미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무엇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의 종류, 문제의 난이도, 문제의 크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서 치우치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다가 좌로 돌아서거나 우로 돌아서서 뒤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데 총 주셔야죠.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데 탱크라도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세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그 무엇이라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내일 모레 무슨 일 있는데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돈 줘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그래.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건강 필요해요. 건강. 하나님 나 고쳐줘요. 건강 필요해요. 알았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 내 자녀 좀 붙들어줘요. 하나님 내 자녀 좀 해결해줘요. 알았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요. 문제의 형태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난이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겪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암 걸렸대요. 그럼 아이고 어쩌구나 그래요. 근데 내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오메 죽겠네 그래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가 겪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